꼭 일어나야 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꼭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즉 속에 오셔서 계셔 주시고 또 영원히 함께 있게 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성령의 체험들을 많이 얘기하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꼭 일어나야 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거듭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현실적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도 인간적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리로 지식만 쌓아가게 됩니다. 또 성령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고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해서 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예수님을 모르면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항상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주일날 교회를 출석해서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이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속에 계셔 주셔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받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 요한복음 3장 3, 5, 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주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에 있습니다. 육은 죄성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쉬운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죄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즉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쉬운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머무르므로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여러분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즉, 성령이 안에 오신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꼭 머물러 있도록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셋째로,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령이 안에 오시면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안에 오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쉬운 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해 증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 즉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행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들은 모두 한 번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즉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고 또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쉬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넷째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만일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예수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속에 계심으로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속에 계십니다. 쉬운 성경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곳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수를 지킨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또 머리로 성경에 관한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또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기독교 책을 읽어 머리에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계셔서 예수님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을 알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시면 정말 영적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의를 행하며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정말 만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어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쉬운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으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속속들이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또 12절에서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말씀으로 말합니다. 성령님께 속한 것은 성령에 속한 것으로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식별되는 것이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 39절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친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된 삶에서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아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또 아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 마음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그 마음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려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는 것들을 많이 보고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 성령을 받는 방법만 알려고 하고 또 그렇게도 해봅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이 오시면 꼭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즉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로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정말 영적으로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